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8쪽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8절부터 에스겔서 20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32절을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 20장은 오늘 계속되는 불순종의 역사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에스겔 20장의 스토리는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과 에스겔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분들이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 여러 명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차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질 것이다.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몇 날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랐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찌 될지
그들은 매우 궁금했고 또 불안했을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언제까지 갈지 그들은 그것이 몹시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에스겔은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물으려고, 왜?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그 질문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에스겔에게 4절에 보니까 그들 조상들의 가증한 죄에 대해서 오히려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고 너희가 행한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내가 처음 애굽에서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와 내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렸을 때 너희는 과연 내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내 율법과 율례를 주어서 너희가 정말 잘 사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로 이렇게 약속했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지나간 반역과 우상 숭배와 범죄의 역사를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늘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에 좀 하나님 앞에 불충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때 내가 꽤 착실하게, 내가 꽤 의롭게 살아간 때도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불순종과 전철과 불순종의 역사, 우상과 우상 숭배와 범죄의 역사로 이어지는 전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에서는 애굽에서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설명. 너희가 에집트 땅에서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는. 너희들의 죄악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가 없어. 참아.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보는 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죽이느냐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광야에 오면 좀 나아질까 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광야에서 너희는 계속해서 또 불순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준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 2세대,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18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자손들도 그 부모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그래서 18절부터 26절은 그 자손들 2세대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론 그 땅에 들어가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몰록신에게 바치더라는 겁니다. 밀곰에게 바치. 이게 인신제사까지 더 플러스 됐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배웠어. 가는 데마다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건 다 배우는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계속 불순종이. 그러면 지금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왔어. 1차, 2차 포로로. 그럼 지금 정신 차렸느냐?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게 물으러 온 지금도 너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목상을 숭배. 애굽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을 너희는 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불순종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있겠어요? 우리가 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이건 죄의 역사야. 그냥 불순종과 불충만의 불신실의 역사야. 우리는 죄밖에 드러낼 게 없어. 왜? 의로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았을까? 그래, 내가 그날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잖아. 그래서 그날은 주님만 생각했을까? 그날도 잠깐은 또 다음 달 계단을 어떻게 내지 하고 돈 걱정하고 또 세상 걱정하고.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내가 정말 내 마음 순수함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거의 없다. 거의.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그대로 증명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지만 오직 일관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아주 유대인들은 일관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은 아주 일관돼. 동탄에 사나 서울에 사나 부산에 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죄 짓는 건 똑같다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건 똑같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는 똑같고, 그 나중에는 거기에 인신 제사까지 추가되었다는, 그것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5단계, 그들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들에게 번영과 부요함을 주었는데, 그 예루살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다는, 그리고 지금 매를 맞고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율법과 규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20장 전체에 계속 반복됐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이지만 20장 1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같은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생명을 얻어 사는 길을 알려주신 거야. 그 율법을 지키면 돼, 준행하면 돼.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는 길, 복받는 길까지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또 그들 사이에 하나의 축복의 표징으로 주었어요. 안식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이에요. 13절에도 그 말씀이 반복되는데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사람이 준행하면, 준행이라는 건 순종에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주었는데 그들이 그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규례를 멸시했다는, 복 주려고 만드신 그 안식일을 오히려 그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복돼요. 근데 그 율례와 규례는 그들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 그 지키기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잘 지키면 돼. 근데 그것마저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21절로 한번 건너뛰어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주었건만 그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누구든지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준행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제시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해.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데 그걸 결국은 그들이 다 던져버렸어요. 또 그들은 그 지나온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결한 신부와 같이 자신들을 늘 거룩한 자로 이렇게 지켜야 돼.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돼. 근데 너희들은 늘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부야. 오늘날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와 성도는 그 신부야. 신부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자신을 더럽히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 근데 우리는 늘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더럽혔어.
자, 그거 이제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또 더럽힌다는 말씀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상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면 너희 영혼과 육체가 다 더럽혀져. 너희를 더럽히지. 너희는 나의 정결한 신부인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의 백성인데 너희가 왜 자신들을 죄로 더럽히냔 말이야. 그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주 목이 타도록 말씀하셔. 근데 우리는 계속 자신을 더럽혀. 아이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이 옷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도 뭐 애들이야 뭐 놀다 보면 흙이 묻고 뭐 그렇죠. 우리는 똑같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해요. 자, 21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아멘. 여기까지. 안식일을 더럽혔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너의 영혼의 쉼을 얻는 날이야. 육체와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집의 종들과 짐승들까지 쉬는 날인데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그러니까 자꾸 더럽혀. 또 24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들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들도 역시 부모들을 따라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또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해. 그들은 계속 영혼과 육신을 더럽혀요. 30절 말씀으로 건너뛰어도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도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온 지금도 자신들을 더럽혀. 거기다 행음까지 추가되죠. 30절 말씀이에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풍속을 따라 너희를 더럽히고. 이 30절부터 32절까지는 지금 포로로 잡히는 바벨론 땅에서 죄악이에요. 바벨론에서도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와도 수많은 사람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자신들을 더럽히며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되는 게 내가 너희를 다 진멸시키려고. 근데 차마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아껴서 다시 보존하고 살려주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내가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를 내가 차마 진멸해 버릴 수가 없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없어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너희를 죽이지 않고 진멸시키지 않고 내가 살려두었다. 그 단계가 5단계를 넘어왔는데도 역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백성을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고. 뭐 우리가 의로워서 뭐 구원을 받나요? 결국 도저히 인간들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31절에도 계속 더럽혀요. 31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31절 시작.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그렇죠. 더럽히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어.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건데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는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자꾸 내게 모아서 묻는다는 거야. 하나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우리가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돌아가겠느냐? 여기 살겠느냐? 망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 왜? 지금 너희가 이런 처지에 온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자신들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왔는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미래를 뭔가 묻기를 원해요. 마치 점쟁이한테가 점을 치듯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 인간들은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을 한번 리뷰해봐라. 돌이켜봐라. 너희가 오늘 이런 처지에 온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실수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의 죄악으로 결국 너희들은 지금의 이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온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용납하지도 않고 내가 이루어 주지도 않겠다. 자, 32절 말씀 마지막에는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적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너희 장로들, 너희 백성들은 지금도 너희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되어서 지금도 여기서 목석, 나무로 만든 우상을 경배할 것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뒤로 지금 수근수근 대고 있어.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능력이 없어 구원도 못 주고 우리를 구원도 못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 우리한테 이겼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더 능력이 있어. 여호와보다는 바벨론의 목석에게 경배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이 참 얼마나 어리석어.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26절에도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좀 바로 알도록.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멸망당해야지 죽은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깨달을 텐데 아직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은 제발 너희가 좀 나를 알아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우주 천지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자꾸 이 시시한 가나안 땅의 우상들, 이 바벨론의 우상, 애굽의 우상들을 자꾸 그게 미련을 못 버리고 자기 남편이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짝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한눈 파는 이런 바람난 부녀처럼 왜 자꾸 너희는 한눈을 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아. 너희 남편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과 그 공의로움을 너희가 바로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근데 너희의 그 질문의 소원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 이러지. 내가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율법과 율례를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걸 준행하면 살 길을 주셨는데 결국 지키지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지켜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율법을 다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자신들을 죄에 더럽혀.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그 추악함과 더러움을 눈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 힘으로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다. 그 나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너희는 정결함을 입고 그분 안에 사는 길이 있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건 자기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야. 그래서 저 우상은 잘 믿으면 저 우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복을 주신대, 저 우상은 건강의 복을 주신대, 저 우상은 장수의 복을 준대, 저 우상은 자녀의 번성의 복을 준대. 다 사람들은 그런 본능,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야. 말은 예수를 믿지만 물질신을 섬기고 권력신을 섬기고 장수신을 섬기고 건강신을 섬기고 자식 번성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은 예수를 얘기해.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야. 예수보다 물질이 더 좋은데 뭐, 솔직히 뭐 예수보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길 더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야. 너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복 주셔서, 요셉을 세운 것처럼, 국무총리를 세운 것처럼, 야곱이 농사 질 때에 그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너희 필요를 다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외에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몰랐기 때문에 한눈 팔다가 결국 이 꼴 포로의 신세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정결함을 입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